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어서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며칠 전 생각이 드는데요. 가나와 그 파나마의 경기가 토론토에 있는 그 BMO 파크에서 열리는 것을 카메라로 잡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아프리칸으로 보이는데 이 여자분이 무당 분장을 하고는 손에다가 이렇게 파우더라 그래 밀가루 같은 거를 갖다가 놓고는 후 불면서 주술 행위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아마 카메라맨은 그냥 응원이려니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히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온갖 잡신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리고 사주를 봐야 인생이 풀린다. 믿으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족을 지녀야 안전하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했었던 우리 민족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땅에서 먼저 없앨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높은 산에 있든지 작은 산에 있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곳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온라인 예배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어요. 실제로 당시에 제가 느낀 충격은 이러다가 정말 예배당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문명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인데 온라인 상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금 예배당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첫 번째는 일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아무 곳이나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상이 있는 곳에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완성하시면서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집안에 손님이 와도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로 만들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큰 병원에 가도 거룩한 기도처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괴로워서 무너져 있는 심령들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들어진 그 장소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예배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며 또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선포를 하면 그곳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만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장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개척교회 담임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랑 아내랑 그때 당시에 큰아들 준영이랑 3명하고 3명의 성도가 모여서 총 6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교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임을 했는데 그래도 첫날 예배에 6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아내랑 저는 정말 몸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있는 장소가 시장통 초입이었어요. 1층에는 오락실이 있고 지하에는 오락실이고 1층에는 문방구가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방이 있었고 3층에는 교회, 그리고 4층에는 건강에 한참 붐이 일어나니까 에어로빅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아내랑 아이들 이제 아들이랑 이제 자기하고 저기 나와서 이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밑에 노래방에서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라고 그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나훈아의 무시로가 엄청 많이 불려지는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좀 서재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묵상도 하고 책도 좀 읽고 싶은데 앉아서 좀 책 좀 읽으려고 하면 다 10시가 되면 당시에 최고로 유행했던 것이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인데 4층 건물이 꽝꽝 울리는데 제가 앉아있는 곳까지 꽝꽝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하면은 저도 막 같이 막 움직여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려면 좀 교회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안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월세도 시장 초입이라 비싸요. 당시로 월세 50만 원이 나갔는데 제가 당시 사례비가 6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교회 이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재산이 2천, 그래서 총 이전 비용이 6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교인은 3명,
열심히 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옆에 보니까 교회가 잘 부흥해서 이사 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이사 가니까 혹시 필요하면 지금 계약하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지하가 60평이에요. 그래서 사택은 바깥으로 빼고 그 건물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얻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장소고 교회가 부흥해서 나간 곳이니까 저도 부흥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교회를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교회가 꽉 들어차는 어느 날 교회 바로 옆에 부경대학이 있습니다. 부경대학 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부부랑 부산일보 잡지사의 편집장 부부가 가족이 그날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저는 지하라 냄새 나는 것이 늘상 걱정이라 어떻게든지 제습기 돌리고 시간 남은 물을 빨아 올리고 그런 일을 반복했는데 아주 귀하신 분들이 예배당에 참석을 해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그럽니다. 당시에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 전도사라고 그랬더니만 뭐 목사님 될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저는 목사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분이 이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몸이 안 좋아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려고 오다가 이 교회가 보여서 들어왔는데 지하라 냄새 날 줄 알았는데 들어오는데 향기가 나대요.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하 냄새까지도 향기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머물고 예배하는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거룩하고 존귀한 장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 장소로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시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소와 양과 새를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올리는 연기를 올려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제사장이 하고 피를 잘라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을 갈라서 깨끗하게 완전히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갖다가 번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번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은 동물을 번제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한 마리 전체를 드린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마리 온전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독실한 불교 신자가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출석하자마자 새벽 기도를 그 다음 날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11월 추울 때였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머리가 늘상 젖어 있어서 제가 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저 착해요. 예. 그런데 머리가 젖어 있어서 염려가 되니까 제가 그분한테 아이 성도님, 아이 새벽에 나올 때 꼭 머리를 감고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추운데 감기 걸릴까 봐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 산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절에 다닐 때는 새벽 2시면이라서 목욕 제기하고 온유월이 아니고 엄동설안에도 산에 가서 기도를 했었대요. 그러니 새벽 5시 넘어서 새벽에 머리 감고 나오는 게 뭐가 힘드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을 안 째시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건도 이 정도로 섬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은 지당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테르마라는 원어를 썼더라고. 이 말의 뜻을 해석해 보니까 기증이라는 뜻입니다. 살펴보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스페셜 기프트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특별한 재능을 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특별한 재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으면 찬양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교사로, 고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고치는 것으로,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전도로. 얼마 전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 교회가 저희보다는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질서가 서 있어서 교회 앞에 있는 화단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우, 야, 이쁘다. 저도 참 게을러서 화단 갈래를 못하는 사람인데, 야, 너나 나나 이렇게까지 부지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단을 깨끗하게 관리했냐? 그랬더니만은, 야,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만 관리할 수 있어. 그래요. 그 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요, 이 교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화단은 아무개 집사님 사명이래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합초가 죽어가도 거기는 안 건드려요. 왜? 그 집사님 사명이래요. 그래? 조금 심하긴 한데 그래도 그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니 감사하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야, 이 주보 때문에 내가 한 판 먹었다 그래. 왜? 뭔 일인데? 주보를 자기가 토요일 날 만들어 놓고 그냥 생각해서 주보를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 그 로비에다 놨는데 그날 아무개 권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시험 들었대. 왜? 그분의 사명은 평생 교회 일찍 와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주보 접는 게 그분의 사명이래요. 그 목사님이 그 사명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권사님이 시험 들어갖고 한동안 엄청 힘들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안내를 잘하시는 분은 안내로 섬기고, 섬김을 잘하시는 분들은 섬김으로,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음식으로, 각자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거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스페셜 기프트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재능이에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11조 기도할 때 이 기도 내용을 꼭 합니다. 창고에 양식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꼭 기도합니다. 저희 누님은 평생 동안 본인들의 직업을 통해서 매형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얻은 수익의 11조는 본재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빌라에서 나온 11조를 가지고 평생을 선교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두 분이 일이 끝나고 나면 25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농사를 지어요. 정부 땅이랑 해서 한 500평 정도 되는 땅을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늘상 아쉽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300평이 넘어야 조금 모든 혜택이 있는데 땅이 모자라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조금 속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2년 전입니다. 박 목사, 내가 목사님 교회 헌금 좀 하고 싶어. 그러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는데 어느 날 옆집에 어르신 땅이 15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정부 땅하고 해서 한 300평 정도를 짓고 있는데 오랫동안 함께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까이 지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분이 이제 누님한테 오더니만은 조건 없이 그 땅을 누님한테 주고 싶다고. 그래서 누님이 그냥 한 차례 고소를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그분이 나도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땅을 조건 없이 누님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자식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 수준은 뭐 문제 없고 잘 사니까 또 우리 부부도 평생 일해서 노후 대책은 다 해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좋은 일 하고 싶은데 장로님한테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희 누님한테 조건 없이 땅을 줬어요. 저희 누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고 저희 교회도 작은 돈을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두 분께도 적지 않은 사례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는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모자라지만 다음 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씨앗을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이듬해 밭에 뿌립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큰 수확으로 돌아옵니다.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심는 것이고 그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즐거운 교제를 하라고 말합니다. 교제도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들을 지정된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온 가족이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들만 아니라 남녀 종들과 레위인들과 더불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너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함께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교제하고 섬기는 그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부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었고, 이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면서 교회가 부흥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5대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교회의 5가지 사명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와 선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과 교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봉사와 전도와 선교는 교회 밖으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교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과 교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가 개인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를 점점 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뇌라는 책을 쓴 헤더 세더슨 박사는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뇌 건강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병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책을 썼어요. 수요일 날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무슨 인지장애를 극복하는 약이나 방법들을 의학적으로 설명한 줄 알고 읽어봤더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1시간씩 한기하라.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일 1시간씩 한기를 하래요. 닫혀있는 공기 안에 있지 말고 신선한 공기를 1시간씩은 쐬라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건강해진대요. 맞는 얘기 같지요? 한기 잘하세요. 2번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교활동을 우선시하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고립되면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활동, 교제활동을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누구 보면 제일 좋아요? 네. 왜 하시면서 별로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이야?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그렇죠. 만나야 돼요. 사람은 만나야 돼요. 사실 저도요, 만나기 싫은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잘 먹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자고 더 많이 도전하고 가족과 지인과 시간을 보내라. 제가 밑부분은 조금 바꿨어요. 잘 먹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자고 더 많이 도전하고 나이 드셨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가족과 지인과 시간을 보내라. 우리 최점수 집사님 어제 굉장히 좋으셨죠? 왠지 알아요. 저는 큰아들 4분이 왔다 갔죠? 귀신이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한 교회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마치고 인사 나누시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성도 간에 전화로 안부 여쭙는 것도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날 원로 장로님 댁에 분명히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목사님 어제 왜 전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전화를 까먹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이고 교제고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세 가지 원리를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이름이 놓여지는 거룩한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 시간, 물질, 재능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운 교제를 나누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 1시간의 종교행위가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드리고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전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산제물 산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